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살아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이 보여준 몇 가지의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지혜하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떠오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지혜를 동경하고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는 분명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따라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낮추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걸 이제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간구를 기뻐하셨고요.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주저함 없이 다 저질러 버리는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내가 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모든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또 실패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솔로몬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연히 지혜함은 솔로몬이고 일천번제, 하나님의 현몽,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당연히 어렸을 때 배운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솔로몬만큼만 살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집에 금칠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바라던 게 거기에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의 깊이를 조금 더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한 장면이나 한 인물을 모티브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것을 스핀오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는 지난 주일의 설교의 스핀오프 격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보신 분 계시면 말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말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귓가로 듣습니다. 또 솔로몬만 봐도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좀 찾아오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 집회, 신유 집회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천국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뭔가 이적과 은사가 있다 하는 분들의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처럼 수건을 던지면 그 수건에 맞는 분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경험 저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분 앞으로 줄을 쭉 섰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제 앞에 있었고 드디어 제 차례.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나가신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앞에 지나가는 기시감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지 하고 눈을 떴더니 끝났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주변의 선배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이야기가 너는 자아가 세서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라는 대답을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것만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남들에게는 흔해요. 왜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건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건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체험이 없는 사람들,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울분이 좀 느껴지시죠? 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 간절함이 부족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갖고 아니면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해보고 방방 뛰어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체험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에게 그런 마음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싶은 갈급함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제자 빌립이 그랬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진심 어린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어떤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나를 안다면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분들 계실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고 그렇게 좀 믿어보라라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다음은 못 외우셨죠? 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이 땅을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어딘가에 계신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또다시 신비체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신비체험을 부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모든 것을 대표할 만큼 충분한 방법인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처럼 그런 체험을 갈망하더라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다면 신앙이라는 게 제 안에서 자라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신비체험은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신앙의 스탠다드, 기본이 아니라 예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체험이 모두의 신앙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기록된 글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패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큰 성과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배워온 바에 따르면 제가 확신하는 바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모토 속에서 라틴어로만 익혀지고 라틴어로만 설교되었던 이 성경을 자국어로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하여서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힘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독교 컨텐츠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 유명 강사들의 신학 강의를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직접 성경을 보지 않아도 유창한 목소리로,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AI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궁금한 거 AI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직접 들여다보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거 얼마나 많아요. 또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그 바람이 고이 접어서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던 이 책을, 이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문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십니다. 목사님하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복사기 어떻게 써요? 자 어디 있어요? 가위 좀 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목사를 불렀으면 저는 기대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어렵던데 이런 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가 참 은혜되는데 목사님 혹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싶은 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저희가 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고민해드리고 함께 탐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교역자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부르셨으면 복사기 문의하지 마시고 성경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복사기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훈계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저와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직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고백은 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에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나를 앞세우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분명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또 감각적인 어떤 체험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자리를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 대신, 나 대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참 모습이며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오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